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소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저희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그리고 예배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이 시간 보내주셔서 또 그 영으로 하여금 저희의 예배를 인도케 하셔서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참된 구원과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경배 찬송 1절과 4절 찬송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여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 귀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 감림절 교동문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성립하시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6장입니다.
원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분별된 삶을 살지 못했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 애쓰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깊이 회개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며 이 사태를 겪으면서 보이지 않던 가치를 보게 하시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이 나라 경제가 몹시 어렵습니다. 사업은 어려워지고 일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은 일터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오직 주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애타는 간구를 응답받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 강림절을 맞아 저희 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신령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위로와 참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우들의 귀가 열려 말씀을 깨닫고 행동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에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1절과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는 믿는 성도를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에 있는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금년 봄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어수선하게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로 성령 강림절이고 내일 모레면 벌써 6월이 시작되어 금년도 이제 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신천지 집단 때문에 지난 3월 한창 기승을 부리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풀 꺾이는가 했는데 이태원 클럽에서 생긴 것이 다시 불길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대로 된 치료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사태를 우리가 일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마음 단단히 먹고 이 새로운 사태를 어떻게 맞으면서 살까 하는 것을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인류는 그동안 참 많은 어려움들과 싸우면서 그 환경에 맞춰서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서 이겨온 것 같습니다. 인류는 그동안 수많은 빙하기와 간빙기와 기근 등을 겪으면서 그때그때 진화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생물학자들이 말하듯이 이 바이러스들이 일상으로 된다면 우리는 또 거기 맞춰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외부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마음을 단단히 다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우리들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선포한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 유다 왕국에 살던 예언자였습니다. 이사야는 그 당시 강성했던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 왕국도 시시때때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황폐화시키고 백성들을 사륙하며 또 포로로 끌고 가는 와중에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 싹이 이미 돋았는데 너희는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고 사막에 강을 만들겠다.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고통과 절망의 시대에 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솟는 말씀입니까?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고 사막에 강을 만들겠다. 아니, 사막에 어떻게 강을 만들고 광야에 길을 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간 날들이 아무리 아프고 슬픈 일들이 많더라도 또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고달프더라도 그런 것들에 매달리지 말고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는 유사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사성의 법칙이란 유류상종이라는 한자 사자성어에도 있듯이 비슷한 것들은 비슷한 것들끼리 모이고 다른 것들은 다른 것들끼리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 것도 모두 그 법칙대로 비슷한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살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이 세상을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그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것들이 나쁜 것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나쁜 일들이 많이 생기고 합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CEO들의 성향을 조사했는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커다란 기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불확실하고 위험부담이 큰 일이 많은데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왕이면 좀 더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이 어려운 사태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받아들이기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 그렇게 만만하기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언제나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도모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혹시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또는 슬프고 불행했던 일이 있을지라도 또 지금 사는 형편이 아무리 쪼들리고 어려울지라도 겉에 나타나는 것들만 보지만 않고 하나님 펼쳐 가시는 새 일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신에 우리가 지난 날들에 아프고 괴로웠던 일이나 현재의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이 어두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에너지들이 모두 과거에 사로잡혀서 현재 문제나 내일의 과제를 푸는데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신질환자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에 불행했던 삶 때문에 성공한 다음에도 언제 자기에게 다시 어릴 때 같은 불행이 닥쳐오지 않을까 두려워하거나 어렸을 때 있었던 슬프고 괴로운 일에 사로잡혀서 우울증에 빠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영화배우 마릴린 monroe는 그런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성장한 다음 누구보다도 매력적이었고 세계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배우가 되었지만 어릴 때에 그 가난했고 불행했던 것을 잊지 못하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다음에도 언제 옛날과 같은 불행한 일이 자기에게 닥치지 않을까 하면서 언제나 전전긍긍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과용했고 마침내 신경안정제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마릴린 monroe는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그 장막 뒤에는 참으로 불행하고 애처로운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말아라. 보아라. 내가 새 일을 시작하였다. 이미 싹이 돋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나간 날보다 더 좋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게 하시려고 언제나 새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을 가나안으로 다시 오게 하셨고,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진 고통 속에서도 가나안 복지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현재의 고통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말씀 속에는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사랑으로 감싸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고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였으며 모세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죄 없는 기독교인들 수도 없이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아담을 온 인류의 조상으로 삼았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모세에게는 출애굽의 대임무를 맡겼고 바울은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약 지나간 일들의 마음을 묶어두고 그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과거에 매달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세상과 우리들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을 만들고 다시 부수고 또 다시 만드느라고 온 우주는 혼돈의 연속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새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극심한 탐욕과 질투심과 경쟁심을 용서하시고 살인과도 같다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또 음욕이나 교만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세상을 새롭게 맞이하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의 지난 날들이 아무리 수치스러운 것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새 날을 맞이하고 우리를 채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모두 뒤에 돌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 새 날을 살아야 합니다. 그 대신 현재의 삶을 그러는 대신 우리가 우리 뒤에 있는 잘못과 실패에 매달려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이 현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첫째로 용서란 결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마는 망각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거기서 완전히 떠나 전혀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란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잘못의 원인을 깨달으면서 다시는 똑같은 잘못에 빠져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리켜서 기독교에서는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고해서 모든 용서를 받은 다음에 다시는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잘못을 했을 경우 그것이 끔찍해서 그것을 덮으려고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과거는 마치 타다 남은 재 속에 불씨가 감춰있듯이 다시 살아나고 결국에는 우리 삶을 온통 불태우고 맙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은 어렸을 때 아주 검소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 가는 길에 호루라기 파는 집에서 호루라기 소리에 매혹되어 그것을 덥석 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몇 번 불지 않았는데도 망가져서 버려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모았던 돈이 한꺼번에 날아간 것입니다. 제퍼슨은 그 다음에는 욕심이 앞선 경우 언제나 그 호루라기를 떠올리면서 신중하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그는 나중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오늘의 자기가 있게 된 것은 호루라기의 교훈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수료한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잘못을 흐리멍텅하게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명확하게 청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안타까운 문제들 앞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만 가능합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그 잘못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늘 그 일에 사로잡혀서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 문제와 씨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들에 맞서야 합니다. 둘째로 용서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고 인간임을 각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능력이 무한하다면 잘못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우리는 늘 잘못을 저지르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잘못을 저지른 다음 우리가 인간임을 깨닫고 우리 한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대신에 지나간 일을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우리 한계를 각성하고 나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능력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용서란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 삶의 원천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아, 이런 일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임을 잊지 말아라. 너는 내가 빚어 만든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의 악행을 먹구름처럼 흩어버렸고 너의 죄를 뜬구름처럼 날려보냈다. 나에게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해내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찌 그 자녀들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잘못됐는데 왜 도와주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의 모든 사랑과 능력을 다해서 우리를 품고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그들을 용서하셨고 돌봐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며 아버지로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용서하시고 우리 약함을 보충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새 일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가까운 이웃과 나를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전에 어떤 실패가 있었다면 거기는 반드시 그 일과 관계된 사람이 있고 그것을 잘못했던 나의 부족에 대한 회한이 우리를 거기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과 나를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면 우리 직장에서의 상급자나 동료, 하급자, 가까운 친구나 학교 선생님들, 우리와 그동안 인간관계에 얽혀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사람들과 알게 모르게 감정적 관계에 휘말려서 상처받았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거나 또 우리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우리에게 충분한 환경적이고 정서적인 지원을 하지 않아서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처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또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고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원망한다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 일을 생각하기보다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믿고 새로 돋아나는 싹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의 열등한 모습이나 못마땅한 모습이나 게으름, 좋지 않은 성격,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얻지 못하고 언제나 뒤처지는 못난 나를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나까지 받아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할 때 우리는 새 일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잘 되는데 나는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일까?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지금보다 더 나아질 일에 에너지를 쓰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나는 나를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 일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 자신과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용서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둡고 비관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면들을 먼저 보고 또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 일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외적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생겨서 원망과 분쟁과 우울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부부싸움도 많아졌고 또 이혼율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에 지지 않고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새 일에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지금보다 훨씬 더 밝고 나은 미래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둘레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는 어쩌면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 일에 싹이 돋아나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 주위에나 여러분 마음속에서 새 일을 시작하셨고 새싹이 돋아나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주위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것을 뚫어주실 길을 열어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에게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였다. 이미 싹이 돋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고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시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로운 일을 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우리 삶에도 많은 어둠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은 새 일을 시작하셨고 새싹을 틔우시는 당신을 믿고 또한 황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당신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외부의 어려움에 지지 않고 당신을 믿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삶에서 잘못되었던 모든 일들과 우리 원대로 되지 않았던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희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상처 입히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 또 나 자신을 모두 용서하고 당신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새 일, 새 날을 향해서 나아가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제 사도신경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317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송하면서 공헌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내 바라보마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강림절날 당신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늘 우리의 눈이 열려서 모든 것을 긍정적이고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지만 주님 없이는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언젠가 우리의 눈이 열려서 모든 것 속에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이 물질을 바칠 때에 저희 마음도 주님 안에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성령 강림절날에 그 은총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낯선 영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에게 빛으로서 우리 자신을 보여주고 또 성경 말씀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계명을 따르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성령 강림절의 은총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속회 모임은 6월부터 시작하려고 했지만
또 요즘에 상황이 좋지 않아서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맥주감사절 기념 성경 암송대회에 성도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수요일 날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아주 참으로 여기에서 저에게 전화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들이라 답변해 드리는데 참 보니까 그의 마지막 단계인 그런 고요함 속에서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지까지도 이르신 분이 벌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는 것이 좋은 것만도 아니지만 이런 성경 묵상을 하나 조금씩 해서 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김성민 목사님이 지난 5월 20일 경기연회에서 이제 자원 은퇴를 하셨습니다. 원래는 이제 혁성대학교에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매진하셨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정년 퇴직하셔서 정년 퇴직하면 우리 교회 소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얘기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원로 목사로 소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 앞당겨서 자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이제 은퇴하니까 때로는 마음이 좀 섭섭하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도 우리들을 또 잘 좋은 말씀 또 좋은 지혜 주셔서 우리가 함께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여성교회장님이 또 교우 여러분들이 우리 김성민 목사님 그런 은퇴를 기념하면서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지금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실감이 나고 그러진 않는데 옛날에는 원로 목사님들 또 퇴임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을 뵈면 굉장히 어른 같고 할아버지 같고 그랬는데 제가 아마 할아버지 같긴 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른 같은 어른이 됐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어제 아마 목사님이 그런 귀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생각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 선물 잘 받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359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송하신 후에 김성민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역사하시는 은총이 우리의 지난 날이 아무리 어둡고 수치스러울지라도 또는 우리의 현재가 아무리 어렵고 또 힘들지라도 새 일을 시작하시고 새싹을 틔우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당당히 나아가 그것을 극복하고자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모든 권속들과 안산 부곡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